주후 1967년 10월 8일 주보 맨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47년 전에 김기호 목사님의 마음속에 제가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지만은 기도하면서 이 사직고래, 사직동 이 마을에 주님의 구원의 복음선이 될, 구원의 방주가 될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의 가슴 속에서 하늘의 미랄이 싹을 틔우기 시작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같이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해 놓았는데 그 말씀대로 김기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이곳에 사직동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서 47년이 지난 오늘 주일날 어린이까지 약 3천여 명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의 복음을 듣는 위대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 왔음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사직동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직동교회는 저기 찬양대 위에 저렇게 아름다운 로고 우리 교회의 상징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표어는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정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는 사도행전 9장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걸 다 같이요.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우리 사직동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지난 47년 동안 정말 과분할 정도로 화목한 교회였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없이 묵묵히 헌신 충성하심으로 우리 사직동교회가 이렇게 화목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칭송받는 이 시대 부산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고신교단에서 하나의 좋은 도전이 되어지는, 모델이 되어지는,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모은 결과로 정말 보기 쉽지 않게 화평하여 소망이 넘치고 아름다운 교회로 되어진 것,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아래로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르간 위에는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저 꿈을 저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저기는 한 가지만 사실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추구하고 매주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3대 신앙 개성을 추구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될, 매일 기도해야 될,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매주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은 시편 50편 23절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고 묵상한 바에 의하면은 최고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바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대 신앙 개성의 근거는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설교를 드렸죠. 거기 보면은 온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거기 보니까 어른들과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이 다 함께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거기에 어른들, 부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3대 이르기까지, 제가 강조한 거 여러분 아시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대,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손자 대, 그 손자가 또 어른이 되면 자기 대와 자기 아들과 자기 또 손자 대, 각각 자기를 기준으로 3대를 계승해 나가자, 3대를 이어나가자, 이 신앙을 정확하게 물려주자, 그게 3대 신앙 계승입니다. 이런 비전을 즐겁게 힘써서 계승해 나가는 우리 사기동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에, 이 성경적인 분명한 비전에 공감하시고 즐겁게 힘써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생업에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각양 좋은 은사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6대 임금 여호사밧 왕입니다. 다윗이 이제 남쪽으로 쳐서 1대 왕이라고 한다면은 제6대 임금 다윗의 후손인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대에 큰 전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무수한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 사는 세상에는 이웃 간에도 때로 분쟁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 말씀처럼 네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자칫 잘못하면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죄 많은 인생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분열이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보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 안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민족끼리, 민족 안에 동족끼리 그렇게 끝없는 내전에 시달리는 일도 봅니다. 이웃 나라 간에 전쟁이 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건 역사상 무수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거기에도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하여 아람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강대국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왕궁에 거하는 왕은 이름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받아입니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여러분이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왕이지요. 특별히 인품이 훌륭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돈독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지만은도 전쟁은 날 수 있는 겁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은 쳐들어오는 아람 군대의 전력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쳐들어오는 저 대적은 너무나 숫자가 많고 강하고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나이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형편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20장 21절로 넘어가면은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공포에 질려서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레위 지파를 불러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찬송할 때에, 받합시다. 찬송할 때 여호사밧 왕이 당부를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전쟁터에 앞장을 서가지고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찌르고 찔러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의 수고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완성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역대하 20장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그 무시무시한 전쟁마저도 승리로 결론 지어졌다고 역대하 20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이 서두에 인용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지난 9월 23일 화요일 64 우리 장로교 고신총회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렸을 때, 개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임마누엘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직접 참석한 분들은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사역동의 찬양대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간절히 준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영혼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축복, 이 두 공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부르는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자신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 우리 찬양대 대원들은 모두 감격해서 우리 연주하는 스트링부와 더불어서 우리 안장로님의 지휘하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참석한 모든 총대들이 500여 명의 우리 36개 노예 전국의 총대들과 방청객들 약 1000여 명이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부조한 종이 나가서 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 이 땅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교회 이 땅의 희망. 그랬을 때 온 회원들과 청중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으로 모든 총대들과 모든 참석한 사람들, 청중들의 마음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치 딱딱한 기계에 기름을 쳐서 그 기계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순조롭게 풀려나갔고, 사실 설교하는 자가 먼저 압니다.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노래 부르는 본인이 먼저 알거든요. 이 관객들이, 청중들이 내 이 노래에 지금 감동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그 노래 부르는 본인이 먼저 알아요. 우리 설교자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저는 그때 마음에 느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이 청중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 주의 말씀이 놀랍게 은혜 가운데 전달되고 받아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대뿐 아니고 오늘 우리 회중도 설교 전에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적마다 오늘 우리 회중 여러분들 자신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이 받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청중들이 은혜 받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을 때 청중들은, 회중들은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책임, 사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중재자로 살자. 차장대 시작. 자, 시대. 우리는 이 시대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께서는, 우리 사직동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시대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 그리고 인생사에는 중재를 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법정을 보십시오. 검사가 있으면 살벌해서 못 삽니다. 판사만 있으면 검사 말만 듣고 판결해 버립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한테 이 변호를 의뢰한 피의자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변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판사는 검사 말도 들어보고 변호사의 변론도 들어보고 판사가 냉철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료를 살핀 끝에 최종적인 그가 선고를 하는 것,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법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스타일의, 이런 타입, 이런 모습의 인간 그 삶의 내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다툴 때 어린 아이가 끼어들어가지고 아빠 싸우지 마, 엄마 싸우지 마, 그것도 하나의 중재자라 이 말이에요. 예? 아들 며느리가 싸울 때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싸움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을 나무래야 됩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까?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들을 나무래야 됩니다. 나중에 며느리를 따라 불러가지고 야야 그렇지만은 이래 한마디 할 값에 며느리 보는 앞에서는 아들을 나무래야 됩니다. 야이 네가 사내 대장부가 돼가 쫓아가게 그게 뭐냐? 다시는 입대지 마라. 사내 대장부가 돼가지고 부엌에 와가지고 무슨 잔소리냐 하고 아들 엉덩이를 차버려야 됩니다. 그게 훌륭한 시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친정 어머니가 맞냐고 하는데 사이하고 딸이 싸울 때는 절대로 딸 편 들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딸 가진 분들 알았습니까? 앞으로 저 딸 가진 분들 시집 보낼 걸 생각해도 장모가 될 긴데 정말 알아놓으세요. 그럴 때는 무조건 딸을 나무래야 됩니다. 야이 뭐라 해야 되나? 야이 못된 것아 네 어디서 배웠나? 내가 니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남편은 하늘이다 하늘. 할렐루야. 내가 지인의 말이 아니고 어른들이 옛날에 가르친 말이야. 남편은 하늘이다 말이야 하늘. 어디다 하늘한테 떼들어 하면서 딸을 나무래고 딸이 없을 때 사이를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아 베드로전 3장에 의하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 안 했나? 이 사내 대장부가 돼가지고 그래 여자하고 갈바가 되나 이 사람아 다시는 그러지 마라. 죽이든 밥이 되든 그만 놔두라. 먹고 장모는 그래 해야 됩니다. 그 사이 보는 앞에 딸 편 들면 그거는 집안을 풍비박산 만드는 거예요. 예? 며느리 보는 데서 시어머니가 아들 편 들면 그 집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로 서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고 장모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동계는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안장로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안장로님이 이런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예? 어디 가면요, 싸우는 곳에 가면요, 좀 불화하는 다툼 있는 교회 그런 데 가가지고요, 그런 데 강사로 가가지고 항상 양쪽을 붙여가지고 화해를 시키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걸 제가 많이 지켜봤어요. 참 귀한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사람도 이번 총회 때 얼마나 전국 교회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번 전국 총회 때 전국에서 모여든 총대들이 500여 명이 아주 지금 살벌에 있고 아주 긴장해 있고 아주 지금 얼음 위를 걷는 듯 이런 지금 상황인데 아이고 이 총회가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알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 중보 기도대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다니엘 기도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알고 보니까요
우리 김순성 신대원장이 이야기하는데 이번 총회를 위해서 참으로 자기가 아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저에게 또 지혜도 주시고 해가지고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아주 평화롭게 너무나 생산적으로 은혜롭게 온 총대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총회가 잘 마쳐졌음을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사람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뭐가 잘났습니까? 사람은 다 비슷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뛰어나다 해봤자 그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익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중재자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싸움이 멈추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열이 멈추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툼이 멈추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소소하게 개인 간에, 이웃 간에,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이거는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네 원수가 집안 식구일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 사람은 항상 서로가 갈등이 있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고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지요. 우리는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하고 좀 다르다 해가지고 이걸 나쁘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빨강색이 노란색 보고 너는 빨강색 아니니까 나한테 오지 마. 그러면 무지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색깔이 다 다르지만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하니까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중재고, 그 사람이 중재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익동에는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 간에도 까딱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이게 말싸움이 되어지고,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렇게 자꾸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만약 비행기를 띄우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땅을 건드리니 우리도 비행기를 띄우고, 그러면 이 싸움이 커져가 전쟁이 될 수 있고, 중국과 일본도 보니까 저쪽에 무슨 생각고 열도라는지 거기 보니 막 군함이 동원되고, 그게 조금 심해지면 그만 충돌돼가지고 나라 간의 전쟁으로 비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누군가는 중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돼가지고, 그분은 대통령 마치고 나서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분쟁을 조정해주고 화해를 시켜주는 이런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우리 사익동의 47주년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재직들이, 우리 온 성도들께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우리 사익동의 모든 권속들은 이런 아름다운 중재자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이 총회를 섬기는 동안에 이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중재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했던가?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한 중재자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 완전하고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시다. 할렐루야. 받아봅시다. 예수님은 중보자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은, 만약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범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옳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너가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재단하시면은 야, 너 좀 혼 좀 나라. 그럴 상황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저 사람을,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였나이까? 저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셔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받아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중보자이시냐. 성경을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 자기를 자칭 중보자다, 내가 중재자다, 내가 너희들 인간들을 내가 날 통과하면, 날 통하면, 내 이름을 대면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뭐 극락갈 수 있다, 낙원에 갈 수 있다.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저 잘 보세요. 저 첫 번째 돼지, 유일하다는 말 제가 넣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완전한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뿐이십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오늘 저 로마교 사람들은 마리아 이름으로 그들 교리에 마리아 중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보고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여러분, 이런 성경이 없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게 참 호기심이 가거든요. 그렇게 했다, 마리아가 앞에 나서면은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겠나?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큰일 납니다. 다른 소리 들으면, 다른 소리 듣고 따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받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도 예수님이고 죽어도 예수님이고 마지막에 부를 이름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부른 이름이 뭐 아이고 엄마도 아니고 뭐 아이고 그대여도 아니고 마지막에도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냐, 네가 독생자 구세주 예수를 네가 의지했으니 이리 오너라,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 되면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쫓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큰 소리 쳤거든요. 베드로야 조심해라. 네 날 부인할 거다. 네 나 모른다 할 기다. 네 사람들이 너를 막 몰아치면은 네도 모르게 나 예수 모른다 이럴 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등을 돌릴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럴 사람이야. 주님 날 알지 않습니까? 내가 화통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큰 소리 탕탕 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성경에 마태복음 26장에 하면요, 그는 가야바 제사장 법정 그 뜰에 일하는 여자, 청소부 여자한테 그 여자가 당신 예수 제자 베드로 아니냐고, 내가 여러 번 봤다고, 당신 예수 따라다니는 거, 당신 예수 바짝 따라서 예수님이 당신 신임하고 하는 거 내가 봤는데 맞지 않느냐 하길래 어디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응급결에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나 그런 이름 예수란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래서 슬슬 또 마당을 저쪽으로 슬 피했다가 이 청소하는 이 아줌마가 또 따라와가지고 맞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맞는데,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래도 딴소리 하겠느냐고, 나는 그 사람 이름 모른다고. 그럴 때 꺾여 달기 우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너를 시험하고 너를 가지고 논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느니라. 그 말씀은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간 그게 잘 됩니까? 날 배신할 줄 아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올 것까지 기대하면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중보자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실수했을 때, 우리가 원치 않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원치 않게 기독교 신자답지 못하게 처신했을 때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걸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걸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주여 내가 정말 참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한 번 더 용납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보시고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면 이 주일날 어떻게 이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낯이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 용기가 없어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자격을, 완전하고 유일하신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가 되셔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받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입니다. 죄가 크냐 작냐 많으냐 적으냐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지 뭐 한국 사람처럼 생긴다 안 생긴다. 한국 사람 중에도 뭐 얼굴이 하얘가지고 백인같이 얼굴이 뽀얀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인데도 뭐 좀 새카만 사람, 나도 좀 새카만데 새카만 짭짭한 사람도 있고 내 역사책 읽어보니까 우리 김해 김가를 비롯해 이 가야 사람은 남방계라면 남방계는 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까무잡잡하단 말이에요. 저 북방계는 저 러시아 이런 데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방계라 이래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말을 쓰고 옛날부터 여기 자리 잡고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음부의 권세. 여러분 요즘 제가 이걸 많이 여러분 강조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확신을 얻었어요. 교회 이 땅의 희망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확신을 얻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이고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저는 그 음부의 권세를 그 성경 주석을 학자들 책을 찾아보면요 딱 어려워해서 그 말이 너무 어렵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렵다고. 근데 성경을 종합해 볼 때 받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요 우리 인간은 전부 음부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보세요.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아시안 게임 와서 뭐 운동하는 거 보니까 뭐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일본이나 북한 사람이나 북한 선수나 똑같이 뭐 인천의 경기장에 나타나가지고 들고 뛰고 운동하는데 얼른 보면 차별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유니폼 다 입고 말이죠.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꽉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류는 음부의 권세에 팍 사로잡혀 있다는 걸, 묶여 있다는 걸, 그 사슬에 묶여 있다는 걸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뭐냐? 받아입니다. 음부의 권세. 성경은 크게 음부의 권세를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둘째는 지옥입니다. 셋째는 죽음입니다. 넷째는 죄입니다. 복습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다시 합니다. 시작. 마귀, 지옥, 죽음, 죄. 이 네 가지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우리 인간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는 무서운 권세라. 음부의 권세라. 어둠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 음부란 말은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 여기에 자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묶여 있습니다. 마귀에게 꼼짝 못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죄 지은 사람이 경찰 앞에서 큰 소리 칩니까? 경찰이 아무 말 안 해도 경찰 나타나면 죄 지은 사람은 속으로 벌벌 떱니다. 거기다 검사까지 나타나면 완전히 이거는 오그라듭니다.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인을 다룰 수 있는 공권력,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는 저 멀리 경찰차만 나타나도 가슴이 벌떡벌떡 해가지고 어디로 뒷골목으로 슬 숨어들어 간단 말이에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마귀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왜? 마귀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를, 내 허물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내 죄를 폭로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참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인 아니냐? 너 요런 죄 지었지 않느냐? 그러고도 네가 뭐 잘났다고 뭐 사람들 앞에서 설치고 다니느냐?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옥 짓자만 들어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밖에 가서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 지옥 가시오 하면요, 평소에 천당이 어디 있나 지옥이 어디 있나 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 앞에 가지고 참 축하합니다, 당신 내일 지옥 가시오. 그래 보세요, 당장 딱이 얻어맞습니다. 야, 이 사람이 이런 인간이던데 당신 내하고 무슨 원수가 짓길래 날 지옥 가라 하느냐. 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동계 성도가 전도할 때는 지옥 안 믿는다 해놓고는 지옥 가라 하면 딱이 때립니다. 그 인간 본성 속에 지옥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옛날 우리의 역사 드라마도 보면은 저승사자 왔다 하면은 쳐고 도망다간다 아닙니까? 죽음 앞에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나 죽음이 겁 안 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재벌 그룹 회장이 살아보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그 그룹의 최고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다 받고 이제 집에서 치료받으면 조금 더 나을까 싶어가 집에 지금 엘리베이터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직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끝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누구나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저는 후배 중환자실을 병문안 갔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제가 후배의 얼굴을 부둥켜 안고, 의식이 없는 후배의 얼굴을 부둥켜 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중환자실을 한번 둘러보니까 참 연세 많은 고령의 주로 할머님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벌써 세상 떠나고 할머님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여성들이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연세 많으신 고령의 할머님들인데 전부 의료 치료 기계가 몸에 얼굴에 가득히 달려 있는데 먼 훗날 나의 모습을 보는 것,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저렇게 연세가 많아서 이제 뭐 피골이 상접한데 거기에 온갖 기계를 달라붙어 놨는데 그게 무슨 사실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뭐 사실은 집에서 자식들 있는데 방 안에서 편히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게 좋을 건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용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보면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고 죽음에게 우리가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죄는 뭡니까? 죄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죄에 끌려다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심으로 나는 죄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도덕책도 배우고 죄를 안 지으려고 수양도 쌓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죄를 안 지으려고 기도도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성경도 읽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쩝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이 본능 자체가 죄하고 너무나 친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하고 너무나 친하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 건 너무나 힘들고 죄를 짓는 건 순식간에 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7장 22절 보면요, 내 마음속에 선하게 살고 싶은 일말의 양심이 있는데 또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구나. 로마 7장 21절 이하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한 음부의 권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마귀와 지옥과 죽음과 죄의 이 엄침한 이 엄흉한 이 권세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밟아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밟아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인간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져주신 말씀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아주 뻔뻔스럽게 죄를 짓던 어떤 여자에게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지금 그 마음 계속 유지해라.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아라.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보아라. 평생 강도짓 하던 한 살인 강도 예수님 옆에서 같은 시간에 십자가 사형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짓밟고 우리 예수님은 지옥을 멸하시고 사망을 밟아버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무섭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모든 사람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대듭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생각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이 네 가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우리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일본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5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자세히 보았습니다. 뉴스를 자세히 보는데요, 죽은 사람 시체가요 완전히 돌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화석이 되어버려요. 왜? 그를 죽인 돌들이 날라오는데 그 돌들이 온도가 500도씨입니다. 500도씨. 목욕탕의 모욕물이 보통 몇 도입니까? 36도, 40도 정도만 돼도요 뜨끈뜨끈합니다. 500도씨의 화산 불이 그 돌과 함께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돌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화석입니다. 화석. 돌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 장면을 봐요. 온 산이 새카맣지 않습니까? 그 화석을, 그 불덩이를 피하려고 그 등산 갔다 그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데 그 피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거기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돌들이 굴러오고 다 터져가지고 공중에서 날아오는데요 속도가 시속 340km.
안 놀라십니까? 340km 속도가. 사람은 산에서 등산하다가 급한 일 맞아 도망을 쳐도요 시속 6km, 7km밖에 안 됩니다. 산에서 어떻게 그 험한 산에서. 근데 6, 7km밖에 못 달리는데 340km 속도로 달려오는데 날라오는데 누가 피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음부의 권세입니다. 오늘 사망이, 마귀가, 지옥이, 죄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맹렬하게 달려오는 겁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누가 피하겠습니까? 누가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왕도, 부자도, 재벌 회장도, 박사도, 노벨상 받은 사람도 그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종정도 그 감당 못하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거 여러분 진리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붙들면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이거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중재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자, 그러면 본문 신명기 5장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보면요, 그때의 너희가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을 두려워하여 너희들이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모세입니다. 모세.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자, 여러분 저 구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 구절 여러분 명심해 놓으세요. 언더라인 해 놓으세요.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받합시다. 중간에 서서. 보세요. 백성들은 불이 두려워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모세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만큼 올라갑니다. 불을 향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왜? 백성들을 살리려고.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재자로 허락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이 불쌍한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중간에 서서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신명기 5장 5절에 이 장면은 신약으로 넘으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2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골고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사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고, 우리 아담의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흘러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성경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마음 좀 편하려고 다니는 그런 수양을 쌓는 종교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 밑입니다. 저 밑에 결과일 뿐이고,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진리가 허락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들도 이 시대의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 시대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중보자의 삶을 사신 걸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왜 우실까요?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망하게 될 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고 건방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은행을 내뱉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중보자의 삶을 중재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죄로 엉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망할 직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천사로부터 귀띔을 듣고는 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이 사는 마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마을은 헤브론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성에 의인 100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렵니까? 의인 100사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의인 100사람이면 내가 용서해 주지. 의인 50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지. 50사람만 있어도 용서해 주지. 20사람, 30사람, 20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참 내가 낯짝이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20사람도 안 되는데 의인 10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시렵니까? 내가 네 마음을 내가 가상히 여겨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용서해 주마.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마을이 아니지만 소돔 고모라 성을 살려보려고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구약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은 페르시아 나라의 왕비가 된 이스라엘 처녀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수에르왕을 만나러 내가 가겠다,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연이 뭡니까? 이 페르시아 나라의 국민들이 그 악한 하만이라는 자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왕을 쏘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음모를 꾸몄다, 이래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한 날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 페르시아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살기도 좋아지고 출세도, 요즘 말로 말하면 공직에 진출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틀을 잡고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질투하는 그 세력들이 일거에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먼저 입수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 이 말이에요. 받아봅시다. 모르드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시대의 중재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누이 동생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이럴 때 나서야 되지 않느냐? 네 한 사람 살려고 네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은 네도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죽고 나면은 그 나라 사람들 에스더도 왕비니까 음모를 덮으시고 죽여버리지요. 네가 나서야 된다.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럴 때 나서라고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웠지 않느냐? 그 편지를 받고 에스더가 며칠 고민을 합니다. 자기도 사람인데 왕비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데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지금 왕비고 무엇이고 내 앞에 아무도 개미 한 마리 나타나지 말라,
왕이 명령을 내려놨어요. 개미 한 마리라도 내 앞에 나타나면 다 죽인다. 하필 그럴 때였어요. 그때 에스더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 만약 나섰다가 아수에르 왕이 날 죽이면 나는 죽으리라. 그게 에스더 4장 16절에 바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안희숙 여사가 쓴 자기 자서전 책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성경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라는 뜻이에요. 중재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네? 어제 팔남전도에 소풍 갔다 오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모든 회원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우리 공동만 집사님 마이크를 잡았는데, 나는 목사님, 우리 단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이 일본에 유감이 많아가지고 일본을 대해서 막 무슨 말 할 때마다 내가 막 가슴이 들렁 내려앉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아들이 일본에서 결혼해가 살고 있거든요. 동경에 살고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그 공집사 양반, 공자 후손 양반인데 얼마나 내가 마음이 미안한지 따로 찾아가지고, 공집사님 너무 그래 상심하지 마이소. 내가 진짜로 일본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도 일본 오사카에 내 처남 이신흥 선교사가 아니었습니까? 나도 일본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합니다.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일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밉지요.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저 일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 못지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재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중재자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부인이 새벽 기도를 오는데 뭘 자기 옷 안에 뭘 부룩하게 이제 싸가지고 붙들고 들어옵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는데 그걸 풀어놓는데 보니까 구두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구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오늘은 이 인간의 구두만 왔는데 빨리 이 구두의 주인 그 인간도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사람은 억지로 뭐 코 깨서 데려올 수 없으니까 그 남편 구두를 살짝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간절함, 이런 중재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저녁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중계하는 걸 제가 좀 보았는데 제 눈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순서도 있더라고요. 멋이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막 어떻게 불러대는지 막 한국 좀 부르면 되겠는데 그 좋다고 난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막 계속 불러대는데, 아이고 시간 아깝다 싶고, 우리 교회도 요즘 결혼식 가면 막 아이들이 막 축가를 왜 그래 길게 부르는지 막 담임 목사 설교는 짧게 하라 하면서 저거 축가는 길게 하고 막, 아이고 참 세상이 희한해 요새. 그래 폐막식을 하는데 이야 감동적인 순서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요, 제목이 뭐더라? 뒤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 기억나지요? 노래 부르면 실컷 보고 그건 안 봤습니까? 거기 진짜 그 알맹이더라고요. 영어로 behind people. 한번 받아봅시다. behind people. 뒤에 있는 사람들 뭐냐? 손년재가 금메달을 따고 우리 축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부분 그 스타들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코치, 감독, 뒷바라지하는 매니저들 입술이 바짝바짝하고요. 그 감독들 보니까 전부 이 입술이 새카맣더라고요. 빨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을 썼으면요, 입술이 새카매져가지고 그 뒤에서 이 선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한번 이쭉 그 장면들을 본인들은 모르죠. 막 뛰고 굴리고 막 애쓰고 용쓰고 괌 지르고 그걸 기자들 중에 찍어가지고 그걸 모았는데, 야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우리 그런 걸 사원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 시대에 책임을 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녘 땅의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역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